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보면 그냥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 장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크게 나누면 완전히 반대 상황을 담고 있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한평생을 살면서 그가 당면한 가장 큰 고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이사야서 38장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왕이고 그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만났던 사람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몸에 찾아온 죽음 앞에 있는 그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또 다른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이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니 이제 마지막 죽음 오기 전에 유언이나 해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통고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를 감사하고 간증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이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의 기도고 히스기야의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슬픔과 고난과 자기 인생의 가장 극적인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한 사건 속에 정말 한 인생에 가장 감사하는 상황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그 자신이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두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상황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 그에게 찾아왔고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임금의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의술로도 자기를 고쳐낼 수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이 통고를 받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이 벽이라는 게 뭘까?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안 보고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얼굴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람을 향하여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후에 혹은 허락하신 후에 사람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을 만나고 가장 큰 벽을 만나고 가장 큰 장벽 앞에 있을 때에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의 방향을 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그 어려움을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는 임금이 된 후에 가장 두려운 상황 앞에 그 자신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상황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버리신다고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앞에 설 그 때에 보여드려야 할 신앙 고백이 뭔고 하면 내가 이 문제를 누구 앞에 내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히스기야도 다 같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라에 혹은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고,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히스기야는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고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주로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정신분열증 혹은 이중인격 혹은 히스테리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모든 치료의 과정을 혹은 치료의 결과를 임상적인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하나의 공통 가운데 하나는 약물로 사람을 치료해 봤더니 이 약물 치료를 거치면 대개는 그 전으로 재발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투여될 때는 깨끗하게 나은 것 같았는데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면 그전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뭔고 하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치유를 같이 병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들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내놓았고, 이것을 영국 BBC 국영방송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병이 왔을 때 이걸 육신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전하라고 보낸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메신저가 되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은 이유는 이사야가 죽는데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이나 하라, 그걸 전하라고 이사야를 형식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전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만을 향하는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향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너의 수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준다는 사실을 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주실 때는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통을 준 것은 이 히스기야를 고통 당하도록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고통이 변하면 평안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난 뒤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한 가지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꾸시는 은혜예요. 무슨 은혜? 바꾸시는 은혜. 오늘 17절의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꾸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실 때에 그것을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혹은 고난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은 변질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듣는 간증이 뭔가 하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고난을 바꾸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험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주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바꾸어질 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이 성도의 고통을 기록하게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설 때에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그 일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 인생에 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고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섰지만은 그것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그의 슬픔이 아니라 그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과 아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이 어떻게 내게 와서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게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움 없이 내가 해서 바로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지면 다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모세도 내가 너희들에게 물 주마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사건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는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제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칭송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고난을 통하여 그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그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에게 준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바꾸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한 바로 그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요셉이든 모세든 다니엘이든 그리고 예수님이든 다 고난이 변하여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감사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무엇을 감사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바로 이 경험이 우리에게 감사고 이 경험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사람의 시선의 방향을 바꿉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쪽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쪽이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쪽이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것이 벽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둬야 될 게 참 많은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것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픔도 고통이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치료의 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아픔과 치료는 같은 아픔 같지만은 고난이 하나님 앞에 두면 치료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아플 때는 고통이지만은 의사 선생님 앞에 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주는 이런 고통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해석하면 그 고통이 나를 치료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에게서 죄를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죄의 문제를 씻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친구로 살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 이 세 가지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뭔고 하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찬양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체험입니다. 고난을 경험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 고난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생을 치료하시는 진정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아야 자기 인생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